하나님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 안에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귀한 새 생명들이 이곳에 발걸음을 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기존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고 어떤 분들이 처음 나오신 분들인지. 근데 제가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고, 가만히 계신 분들은 처음 나오신 분들이시겠죠. 여러분들 저를 보면 이렇게 제가 단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 저 사람은 혹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나, 또 부모님 태중에서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불과 저는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께 이런 신앙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이 저의 신앙의 체험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특별히 좋거나 제 신앙이 여러분들보다 월등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보통 간증을 얘기할 때 수많은 기적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수없이 많은 그 간증을 접하셨겠지만, 놀라운 그 병에서 치유되는 그런 간증도 있고요. 또 우리가 불가사의하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의 간증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에게 기적입니다. 기존의 교회를 다니신 여러분들은 저와 동일한 기적을 체험하셨고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기적을 향해서 오늘 첫걸음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이제 일어날 그 기적을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기적을 받아들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인만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귀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걸로 저는 믿습니다. 예.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몫이니까 은혜가 안 되시면 저분을 탓하십시오. 예. 사진을 보니까 참 새로운데요. 1년 전만 해도 제가 정말 이 장마비를 맞고 수없이 밤을 새면서 드라마를 찍고 있었을 거예요. 드라마 동의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드릴까요? 작년에 참 인기리에 방송이 됐었죠. 이 총 수익이 광고비하고 필름이 팔린 것까지 해가지고 자그마치 500억이 넘는 돈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판이라고 그러죠? 한 드라마의 광고공사에서 허락된 모든 광고를 전부 팔렸어요. 왜냐하면 그 PD 연출자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유명한 연출자이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연출자가 돼버렸죠. 대장금의 그 이병훈 PD가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광고가 완전히 팔려버렸습니다. 필름이 방송이 제작 재기도 전에 팔린 것이 100억입니다. 그 이후에 NHK나 이런 데서 팔린 거에 비하면 다 합하면 500억에서 600억 정도의 수익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유럽에서 K-팝이 열풍을 보셨죠. 그렇지, 우리는 그런 기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탤런트로 처음 데뷔할 때만 해도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팔린다? 꿈도 못 꿀 얘기죠. 이제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동의라는 드라마를 처음에, 동의가 왜 동의인 줄 아세요? 제목이?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 동의 틀 때까지 촬영하니까 동의예요. 진짜로. 제가 8개월 반 동안 촬영하는데 제가 거의 5개월을 밤을 샜습니다. 제가 새벽 1시, 2시가 밤이 그건 밤이 새는 게 아니고 초저녁에 끝나는 거고요. 새벽
5시, 6시, 7시, 심지어는 그 다음날 11시, 12시까지 찍어요. 낮까지. 그렇게 사람을 괴롭힌 드라마가 동이었습니다. 막판에는 뉴스 차가 와가지고 현장 중계를 했어요. 드라마를 다 못 찍어가지고. 그런 어려운 드라마를 찍는 가운데서도 제가 체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동의를 하기 전까지 제가 4년 동안 드라마를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나이가 늦게 정말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저를 공부하는 곳으로 보내셔서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됐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한 5, 6년, 6, 7년 동안을 하루도 쉬지 않고 연기, 수업,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드라마보다는 연기를 가르치는 일로 나를 쓰시는구나. 왜? 제가 그냥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런 연기 수업이 제의가 들어가고 제가 그걸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MBC, KBS, SBS 3개 방송 아카데미는 물론이고 엔터테인먼트에서 특강하는 거, 그 다음에 신인 배우들 영화사에서 뽑으면 제가 교육하는 거, 드라마에서 제가 할 때 신인 배우들 교육시키는 거, 심지어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얼마 전에 끝났죠. SBS에서 개그 프로가 우차사라고 있었죠. 거기 개그맨들 기초 교육까지 제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장르의 연기 수업을 제가 안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나는 이쪽으로 내가 좀 당분간은 가게 돼 있겠구나.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연극영화과 교수로 이 임용 과정을 밟고 있었고 총장님까지 만나 뵙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강의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 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가 딱 울렸어. 이틀 전에 그 강의하는 거 보여드리는 이틀 전에.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MBC 창사 49주년 특별기획 드라마 동의의 제작팀입니다. 그래요. 그럴 때 배우가 그 제작진에게 무엇을 제일 먼저 물어볼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렇죠. 이쪽이 좀 성적이 좋으시네요. 역할을 당연히 물어보죠. 무슨 배역입니까? 그런데 똑딱 한 2초를 쉬더라고요. 근데 그 쉬는 시간이 불길했습니다. 왜 바로 이 얘기를 안 하지? 근데 그쪽에서 넘겨온 얘기가 뭐냐면 대전 내관입니다 이래요. 여러분 내관이 뭐죠? 말이 좋아서 내관. 넷이에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드라마를 관둬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학교로 보내시니까 너 미련 없이 이쪽 포기하고 절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라. 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작년으로 MBC 공채 12기로 들어온 지 30년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30년 되면 그 공로 패를 줘요. 그런데 금값이 올라서 그 금으로 딱 박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 10돈 줬는데 우리는 3돈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패를 받게 되는 동안에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드라마를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작은 역할 할 때도 내시 역할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 생활 30년 만에 아무리 내가 드라마는 4년 쉬었다고 내시 역을 하라고 그래. 이제 드라마는 관둬야 되겠구나. 근데 정말 마음속에 오기가 났어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병훈 PD하고 바로 전작이 한 7, 8년 전에 상도라는 드라마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무슨 배역을 했게? 제가 순조 임금님 역을 했거든요. 왕을 하다 갑자기 내시해요? 한 PD가. 너무 화도 나고. 그런데 제가 바로 못합니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병훈 PD가 저하고는 참 오래된 PD였고 연세가 가장 많으신 PD니까 내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연습실에 갔더니 1, 2, 3, 4부 연습을 7시간 20분을 하는 거예요. 끝나고 기다렸다가 PD 손을 잡고 그 한쪽으로 와서 감독님, 제가 이 배역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미운털이 벗길까봐. 이런 역은 원래 선배님들이 연기를 잘하는 선배님들 해야 되고 아주 그 독특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역을 하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4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녜녜녜 그리하옵니다 전하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그런 역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저보다는 더 잘할 분한테 이 배역을 맡기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내 어깨를 PD가 딱 치면서 아무 소리 말고 이 배역은 네가 해야 돼! 그러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벙쪄서 서 있었습니다. 연세가 제일 많은 우리 선배가 바로 이 당산동 이 근처에 사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일아, 너 드라마 얼마나 쉬었니? 4년 쉬었습니다. 그 너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에 미쳐가지고 드라마 주는 것도 안 하고 가서 성극하고 간증하러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너 수업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내 생각에는 너무 드라마를 배우고 오래 쉬면 안 돼. 이 배역을 네가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무슨 아버지가 하는 얘기처럼 저한테 딱 와요. 그래도 내가 하루만 더 생각하고 이걸 내가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내야 되겠다. 집에 가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밤새도록 잠이 안 옵니다. 새벽녘 기도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선일, 너는 도대체 뭐냐? 네 꿈이 교수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평생을 배우로 살았고 좋은 배우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순재 선생님이나 최불암 선생님 같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은 연기, 나쁜 연기는 있지만 좋은 배역, 나쁜 배역은 없다는 거예요. 배역을 탓하지 말고 연기가 좋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 얘기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배역을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교수의 길, 내시 배역 두 가지가 딱 선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배우이니까 배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배역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주실지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좀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고 하겠습니다 하고 그 배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간사한지라 그렇게 아멘하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 동안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한 번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손을 놓고 누구 뒤를 따라다니는 배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진이를 쫓아다니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괴로웠던 건 뭐냐면 이런 마음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바깥에 있는 우리 동료 세상 사람들, 세상 배우들이 너 4년 동안 그렇게 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극하러 다니고 간증하러 다니면서 고작 4년 동안 쉬다가 온 배역이 4시 하려고 그렇게 했니? 이런 얘기를 너무나 듣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인 저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2달 동안 너무 괴로우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힘을 좀 주십시오. 제가 이 배역이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보는 배역이지만 이 배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배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배역이 끝났을 때 내가 이 배역으로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무슨 내시나부랑이 하나 해가지고 무슨 간증이 되며 무슨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2달 동안 너무 괴로웠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이 배역을 주신 하나님께도 덕이 안 되고 저 자신에도 덕이 안 되겠어요.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를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정식 등록된, 협회에 등록된 탤런트가 8,000명입니다. 그 중에 10% 정도 여러분들이 그 얼굴을 알까요? 그 10% 중에 또 반 정도가 늘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뭐 유명한 스타는 접어두고라도 한진희 씨, 박정수 씨, 뭐 맨날 텔레비에 보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그러면 5%예요. 그러면 동이라는 드라마가 70분에 60부작이니까 제일 말하자면 출연료를 많이 받는 그 드라마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셨건만 나는 그거를 감사라는 마음으로 못 받은 거예요. 2달이 지나가서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1시간 재우고 깨서 촬영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촬영이 4시에 끝납니다 했다가 새벽 그 다음날 아침 10시, 11시까지 끝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감사가 나오니까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고 12회에서인가요? 22회인가 12회인가 어떤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동희가 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반대편에서 저 여자를 쫓아내겠다 해가지고 어려운 시험을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그 내용을 알고 한밤중에 불러서 동희에게 이제 그 책, 문제가 남은 책을 주기 위해서 상선장관을 한밤중에 불렀어요. 제가 딱 하니까 숙종이 첫나인 동희를 침소로 드리게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상선영감은 이제 드디어 이 왕이 이 여자를 밤중에 수청을 이렇게 취하려고 그러구나 알고 제가 첫나인을 말입니까? 그러면 숙종이 그걸 또 따라차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진이하고 끝나고 이거 우리가 참 재밌구나 이렇게 정도로 끝났는데 그게 방송되고 나더니 그 다음 주에 제작하는 여자 PD들하고 선생님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무슨 난리가 나? 좀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대한민국 11개 신문에 제 기사가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조선일보 가서 저 개인 취재를 해가요. 국민일보 가서 취재를 해가고 아침에 방송하는 섹션 TV 그 다음에 아침에 기분 좋은 날 왜 이렇게 난리들이지?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동의를 치니까 상선영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단어들을 썼더라고요.
귀요미 상선영감, 동의하고 숙종을 연결해준다고 해서 오작교 상선영감, 큐피트 상선영감. 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다? 누가 짜고 일어나? 저는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라마가 끝날 시점이 돼가지고 동의 MBC의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때 좀 시청자들한테 인기가 있다 하는 배우들만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려놓고 거기다 사인을 딱 하면 그 밑에다가 네티즌들이 이제 응원기를 올립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난 당신 연기가 좋습니다. 자, 드라마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수많은 인기 있는 배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의에. 그래서 총 집계를 해서 보니까 댓글이 150개가 넘어가는 배우가 딱 4명이 있더라고요. 1위는 역시 동의 한효주, 2등은 조금 의아하지만 인기가 많았던 인여나무 박하선, 3위하고 사이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와. 3위는 그래도 체면치를 하기 위해서 숙종이 지진이가 했습니다. 이쯤 되면 4등이 누군지 아시겠죠? 자, 4등 후보를 한번 볼까요? 장희빈, 이소연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를 맨날 도와주는 오빠인 배수빈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동의의 또 후원자 역할을 했던 영화배우 정진영. 자, 그 다음에 뭐 장희빈 오빠한 뭐 장희재한 김유석이도 있었죠. 그 다음에 뭐 또 누굽니까? 하이킥에 나왔던 광수도 있었죠. 이도씨, 이계인씨. 자, 쟁쟁한 대한민국의 배우들이 다 많은데 3등, 4등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뛰는 숙종 위에 나는 상선,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그냥 작은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얼마나 드라마를 하면서 주목받는 게 어려운 것이고, 드라마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배역에 끼는 것조차도 요즘은 정말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배역 하나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가장 큰 것이었어요.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내 삶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 마지막 쫑파티 하는 날, 그게 외주 제작사고, 외주 제작사 PD가 유부녀인데 와가지고 제 손을 딱 잡더니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드라마가 월화 끝나면은 방송 끝나고 목요일까지 쉴 틈 없이 우리 제작사로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제일 많이 찾는 줄 아세요? 상선영감을 제일 많이 찾아요. 근데 80 드신 할머니가 매주 전화해서 저 사람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나는 저 사람을 텔레비에서 보면 저 사람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받아주셨군요. 그 작은 배역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달라는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는 분들, 여러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처음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혼자였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으면요, 이제 내 인생이 나 혼자 인생이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개체인 자기 혼자거든요. 정말 급할 때는 남편도 부인도 없어요. 자식도 부모도 없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으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인생 동안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의 배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제가 그것을 인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에서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제가 한 23살 시절에 화려했던 시절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KBS 성우 16기로 제가 방송국에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KBS는 국영방송이었기 때문에 성우들도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와야지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군대 밀필자 성우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성우를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4달 정도 있다가 MBC 공채 12기 탤런트로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우리 기수 중에서 1등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MBC 들어온 지 나흘 만에 우리나라 광고 대행회사에서 가장 큰
두산 계열의 오리콤이라는 광고 회사에서 와가지고 우리 12기를 쭉 세우더니 저벅저벅 하더니 내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나를 딱 찍었습니다. 코카콜라 주인공. 자, 생각해보세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KBS 성우 미필자로 처음, MBC 공채 탤런트로 1등, 코카콜라 CF. 야,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제 탄탄대로로 가는구나. 여러분, 근데 인생이 마음대로 되든가요? CF 제의를 받고 그 다음날 MBC에서 연수실에 딱 연수받고 있는데 정선일 면회에 가서 보니까 우리 아버님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왔어요. 옆에는 한눈에 봐도 공무원이에요. 잠바를 입고 노란 봉투를 딱 들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곧바로 어디로 가야 된대요. 어딜까요? 이쪽 역시 성적이 좋으시거든요. 군대를 가야 돼요. 왜냐하면 KBS 제가 성우시험 칠 때 영장을 받아놓고 쳤는데 KBS가 국영방송 재직증명서 띄워놓고 1년을 밀어놨는데 여기 사표나고 MBC로 가니까 KBS 저를 찔렀어요. 저 자식 지금 KBS 근무 안 해! 그래서 저를 잡으러 왔어요. 그대로 제가 옷 입고 택시 잡아 타고 의정부에 있는 백일보충대가 사로 자고 큰 부대에 큰 버스에 실려서 딱 내려오는데 보니까 프레카드가 부대 앞에 써졌습니다. 환영합니다. 백골 부대. 해골이 딱 끌려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우시험 탤런트 1등 코카콜라 CF 주인공. 으아,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 시점에 바로 끌려간 것이 보병 제3사단 최전방 철원 백골부대 앞에 딱 떨어졌습니다. 그 백골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어요. 80년 6월 1일까지 전투태세 완비하라는 전쟁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아,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근데 여러분, 죽음은 내일 모레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선 당장 급한 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뭘까요? 배고픔입니다. 너무 훈련소에서 배가 고프니까 밥을 갖다 그래 딱 집어넣으면 식기에다 밥을 기관병이 딱 퍼주는데 많이 퍼면 오, 많이 퍼주네. 자기도 많이 펐다 싶으니까 주걱으로 딱 잘라내면 내 가슴 살을 도려내는 거. 진짜 눈물이 핑 돕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돼가지고 애들이 다 없어져요. 어디를 갔냐고 물어봤더니 종교 행사래요. 저는 종교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죠. 기존에 제가 여기 얼핏 뵐 때는 한 70%, 80%를 우리 믿는 분들이시죠.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믿지 않은 분들을 교회를 모실 때는 선의의 믿기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믿기를 문 사람이에요. 자, 성당 갔다 온 애들하고 절에 갔다 온 애들은 먹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교회 갔다 온 애들만 빵을 먹었다고 그래요. 내 귀가 여기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배고픔에 있는. 자, 그날 저녁에 모포를 딱 뒤집어 쓰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주는 꼭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근데 한 주가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당시 바람개비라고 하는 빵이 있었어요. 제 연인데 좀 아실까요? 이렇게 소보루 같은 빵에 안고 조금 넣어놓고 위에다 설탕을 입혀놨는데 누가 지금 그런 빵을 주면 쳐다나 보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 PX의 전반기에 딱 한 번 보내줬어요. 공기 때문에. 그 빵 하나 먹었던 맛이 나가지고 내 필생의 이 소망은 바람개비 하나고 코카콜라 하나 먹으면 소원이 없다고 할 때입니다. 근데 교회가 빵을 준다니. 그 한 주를 기다렸다가 정말로 그 다른 애들 따라서 교회를 가는데 너무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애인지 아닌지 몰라요. 나는 알지 않습니까? 야, 너 밖에서 네가 탤런트 했다는 놈이 세상에 다니지도 않던 교회를 네가 지금 빵 하나 먹으려고 그걸 쫓아가고 있니? 너무 비참했어요. 정말 뒷자리에 딱 앉아서 있는데 빵을 나눠주더라고요. 봉지를 딱 뜯어서 입에 넣는 순간에 눈물이 쫙 쏟아졌어요. 너무 내 스스로가 비참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인생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죠?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사회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이 여기 오셨다면 오늘 하나님께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이 제대하고 사회에 나가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겠다고 약속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래요. 저는 0.1초도 안 기다리고 손을 팍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소원, 하나님 살려주세요. 전쟁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아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제가 키가 181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큰 키죠. 저처럼 키가 크고 등치가 좋은 애들은 이 전방 철책선도 무서운데 키 큰 애들만 뽑혀가지고 저 더 안에 DMZ에 들어들어간 수색대로 끌려간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통해서 키가 커서 원망했던 게 그때가 처음입니다. 내가 왜 키가 커서 거기를 끌려가? 다리를 자르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 수색대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 수색대로 끌려가서 3년 동안 제가 수색대에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검을 들고 정말 지뢰밭을 이렇게 굵은 더덕이 있습니다. 30년 40년 더덕은 흔들면 물소리가 나요. 그거를 캐러 이 지뢰밭을 다녔어요. 이 철없는 아이들이. 근데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제대를 시켜주셨으면 하나님 약속한 대로 교회를 먼저 달려가야 되는데 제대 땡 하는 순간에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나? 까맣게 잊어버리고 방송국 달려가서 선배들한테 인사하고 PD들한테 인사하고 그렇게 방송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드라마를 했어요. 젊은 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 나온 드라마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는 게 수사반장의 김형사, 김상순 선배, 나문희 선배, 엄마 아버지로 나온 MBC의 전원일기가 있고 어촌 드라마 갯마을이 있었죠. 나문희 선배 제가 큰아들로 3년 동안 드라마 나오고 그 다음에 알려지기 시작해서 쭉 한 번도 쉬지 않고 드라마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때가 아침 드라마가 MBC에서 말로만 중산층이라는 아침 드라마 할 때입니다. 박인환 씨하고 김수미 씨가 중년 부부, 저하고 우리 후배 여자하고 젊은 부부 두 가정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드라마를 10개월 정도 아침 드라마를 했습니다. 근데 김수미 선배 집은 방배동, 저는 부모 밑에 살 때니까 논현동에 사니까 집이 같은 쪽에 있으니까 차로 왔다 갔다 모셔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때는 음주운전해도 연예인들 좀 봐주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술이 취하고 김수미 선배도 술이 취해가지고 방배동 집 앞에 제가 차로 딱 내렸어요. 옆에를 보니까 김수미 선배가 울고 있었어요. 너무 서럽게 울어서 다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선배가 눈물을 다 그치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선일 씨, 내 인생의 목표가 뭔 줄 알아? 이래요. 제가 김수미 씨 목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만 뻐끔뻐끔 하고 있었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의 목표는 죽는 거야 이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 정선일의 목표는 김수미 선배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정작 그 당사자가 내 눈앞에서 자기의 인생의 목표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선일 씨,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모든 것을 이룬 그 정상의 산꼭대기에 딱 올라갔더니 그 산꼭대기는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왔나? 내가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지?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게 뭐지? 자기 인생에 남은 건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허무해서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내 뒤통수를 망치로 탁 치는 것 같았어요. 네 목표가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인데 저 사람처럼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에 올라가도 네 인생의 목표가 죽음이라고 후배들한테 얘기할 바에는 네가 열심히 탤런트 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딱 그때부터 들어오는 드라마를 잠깐만요. 나 좀 생각 좀 하고 배우 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 조금 드라마를 좀 쉬고 있었는데 어떤 선배 한 명, 전울기에 출연한 할아버지로 출연한 배우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일아, 내가 연극 주인공 시켜줄게. 나 따라가자. 그래서 오케이. 내가 드라마도 하기 싫은데 연극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연극하는 선배를 찾아갔더니 작은 교회로 가요. 돈이 없어서 교회를 빌려서 연습하나 보다. 2층에 올라갔더니 우중충한 작은 방에 딱 들어가 봤더니 평소에 알던 탤런트 선배들이 있는데 다 우중충한 선배들이에요. 인기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연극을 하는데 내용이 좀 이상해요. 내용이 오 주여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탤런트들이 선극하는데 저를 꼬셔가지고 주인공 시켜준다고 거기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해 마라. 근데 할렐루야가 뭐건 드라마 하지 말고 연극해야 되겠다 라고 시작한 것이 올해로 21년째가 됐습니다. 매 주일마다 미잘교회,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병원, 군부대, 재소자 다니면서 선극하는 믿음 선교단이나 선극단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인기도 없었던 그 우중충한 사람들이 지금은 다 잘 됐습니다. 세상은 요중형의 신신혜 씨, 이영범, 지금 KBS 산 넘어 남촌이라고 농촌 드라마 눈 쭉 째진 장가 못 간다는 배도환,
전부 다 그때 무명으로 거기 있었어요. 한인수 장로님 그때도 잘 나가 있습니다. 한인수 장로님이 회장으로 있던 믿음 선교단이라는 단체에 들어와서 제가 불신으로 교회도 안 다니고 2년 동안을 매주 선교를 하러 다녔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여러분 뜻대로 여기 안 오셨어도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면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6개월쯤 되니까 희한한 일이 생겨요. 교회에 가서 대사만을 해서 내가 주여!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야!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이럽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어느 날 제가 끝나고 나서 차를 몰고 가는데, 그때는 제가 안 믿을 때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고 차를 쭉 몰면 담배가루 제가 이러고 다녔거든요. 나 담배를 피면서 딱 하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정선일, 너는 이거 사기야. 너는 교회도 안 다니고 너는 믿음도 없고 성경 한 줄 읽어본 적도 없고 대사만 외워서 주야!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 아멘! 그 아멘 소리가 저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크면 클수록 저를 찔러요. 신경질이 났습니다. 자, 돈 한 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한참 드라마 하니까 지방에 가가지고 개업하는 데서 노래 하나 불러주면 20년 전에 200만 원, 300만 원 받을래요. 큰 돈이죠. 근데 돈 한 푼도 안 받고 교회에서 좀 헌금 주시면 공공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쓰지 배우들은 한 푼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왜 남의 일을 도와주면서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그 신경질이 났어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정상적으로 내가 교회를 나가면서 주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때려치울 것인가? 교회를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저는 교회 교장은 기획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6개월 정도 거기 왔다 갔다 하니까 내 술 친구들이 주일날 맨날 술 마셔야 되는데 내가 안 오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교회 다니면서 선곡한다니까 나를 딱 찾아와서 손을 딱 잡더니 선이라 너 조심해 임마. 너 그러면 잘못하면 너 교회 나가 임마. 나한테 그러는 거야. 20년 전에 연예인들 사이에서 교회 기획자도 못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관둔다? 관두는 것도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관두면 그만이죠. 근데 한 가지 섭섭한 건 뭐냐면 그 우중충하고 인기도 없는 탤런트들이 나한테 너무 따뜻하게 해준 거예요. 세상에는 밖에서는 인기에 따라서 선배들한테도 대하고 그럽니다. 동료들한테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중충하고 돈도 없지만 참 저에게 따뜻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차를 부웅 몰고 다닐 때 교회에 왔다 갔다 담배 팍 피면 얼마나 뒤에서 여자 선배들이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근데 끝까지 저를 참아줬어요. 그 선배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70, 80, 90이던가. 밖에서 사자 달고 아주 유명하신 우리나라의 지도층이시던 간에 처음 교회에 들어오시면 믿음의 어린아이들.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안아주시지 않으면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다가 2년 만에 미국으로 선극하는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시카고에서 예정에도 없던 교회에서 희한하게 어떤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끝나니까 여자 목사님이 순복음교회인데 연예인들도 앞으로 나오세요. 이래요.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고 왔는데 통성기도 하세요. 2년을 쫓아다녔으니까 통성기도 뭐라고 중얼중얼 얘기를 해야 되는 걸 알죠. 되지도 않는 소리가 빨리 끝나지 배고파 죽겠네 이러고 있는데 딱 보니까 여자 목사님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머리 위에 손을 대요. 그래서 소리가 작아지고 이제 고개를 들어야 되겠다. 딱 드니까 들자마자 돌아다니시다가 내 자리에 딱 왔어요. 딱 드니까 바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머리를 딱 다시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머리 위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상한 말을 막 하시는데요. 갑자기 내 안에서 확 뜨거워지더니 내 입에서 그 말이 탁 튀어나왔어요. 뭘까요? 방언입니다. 희한하죠? 왜 하나님이 2년 동안 나를 돌려서 미국 가서 방언으로 생명세를 주셨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완전 불신 상태도 선곡을 봤어요. 뭐 자기들끼리 왜 하면 저러지? 나는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조금씩 이게 무슨 내용이야? 보면서 선곡을 봤어요. 각자마다 그때마다의 관점에서 선곡을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미국에 가서 제가 성령 세례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에 나간 것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계시는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고 그 교회에 나가자마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했어요. 주일 성수, 11조, 성경 일도, 새신자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에 교회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성극, 그 다음에 주일날 그 봉사하는 그 선교단체. 그러니까 일주일이 부족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고정 드라마
6개월이나 1년 정도 길게 나옵니다. 저는 못해요. 짧게 나옵니다. 그럼 가서 하고. 그러니까 방송국에 소문이 났어요. 정선일이가 이상한 할렐루야 집단에 들어가서 약간 맛이 가버렸다고. 배우들은 술집 가고 룸 사는 거 가서 PD한테 제자박 저 길게 나오게 해주세요. 골프 치는 데 가서 같이 골프 치고 저 길게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길게 나옵니다. 못해요. 배역 거부하면 딱 칠판에 쓰거든요. 정선일 배역 거부. 그럼 또 6개월 동안 일을 안 줍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방송국에 소문이 나서 드라마 국장이 저를 불러요. 드라마 국장은 배우 하나 죽이고 살리고 하거든요. 선일아, 너 얘기 들어보니까 이상한 광신도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너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너 거기서 면 빨리 나와. 큰일 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드라마 국장이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도 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붙드셨으니까 제가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을 제가 고정 드라마를 안 했습니다. 한 1년에 한 편, 두 편이니까 15편 정도. 근데 제가 믿음으로? 아니요. 저는 그런 믿음 없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하나님이 선극이라는 것을 다 경험을 시키시고 모든 문화사역단체로 다 경험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10년 동안을 아까 말씀드린 연기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간증집회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저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인터뷰하면서 숫자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선극집회, 간증집회를 1,500회 정도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고백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제가 무엇을 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1,500회나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1,500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려도 정규 정식 탤런트가 8,000명이 넘습니다. 전체 연예인 하면 수만 명이 되겠죠. 그 중에서 저는 세상적인 인기로 하면 중간보다 아래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순서로 한다면 저는 톱클래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희하고 숙종이 촬영을 할 때 여러분 보셨죠? 꽃잎이 날리는 정자가 있고 옆에가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못이 우리 교회 예배당만큼한 인공 연못입니다. 거기에다가 비단잉어를 10마리 정도를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촬영을 이렇게 보니까 비단잉어가 왔다 갔다 해요. 빨갛다 노랗다 왔다 갔다. 제가 후배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저 비단잉어는 죽을 때까지 이 연못이 자기 세상의 전체인 것처럼 알고 살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 사고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때까지 알았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 수 없는 세상, 내 사고의 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여러분, 어르신도 많고 연세가 드신 분도 많으시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과는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제 오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께 다가가시면 이제 여러분에게 그 세계를 소개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경험하셨던 얼마만큼 세상을 사셨던 간에 그것과는 다른 세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대한민국에서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를 지향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CF 퀸을 지내고 10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에 있던 최모라는 여배우가 생떼 같은 자식 둘을 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한류 스타라는 박용화라는 친구는 지금도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이유조차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신정환이라는 방송인이 한 달에 방송 수익으로 얼마를 얻는지 아십니까? 방송 수익으로 억대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락으로 떨어질 걸 알면서 왜 도박에 들어갈까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최윤이라고 하는 방송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방송에 나와서 우리한테 얼마나 큰 희망을 줬습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얘기한 건 뭐냐면 나는 행복 전도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거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것을 이겨내고 더 큰 행복이나 희망을 우리한테 줬을 텐데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우리한테 증거를 보이신 것은 뭐냐면 결국 인간은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줍지 않은 말씀을 하나만 드릴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이고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하나의 방만은 절대로 이 세상에 나온 걸 못 채운대요.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돈으로도, 인간의 사랑으로도 못 채우는 그 방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채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채웠는데 그 채워지지 않은 하나의 방 때문에 허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찾고, 그래서 술을 찾고, 그래서 마약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최고위층들 중에서 마약이나 도박 중독으로 이미 수사망에 걸려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인간은 그러한 존재예요.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톱스타들을 만나봤지만 제가 배우를 30년 할 동안 배우의 눈치로 그들의 눈빛에서 진짜로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톱스타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가졌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까요? 내가 글로벌 시대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인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연예인이 되겠다면 결국 세계 최고의 연예인은 누굴까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왕국을 갖고 있었어요. 죽어서도 음반 수익으로 수억 불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 행복했나요? 아니요. 그 사람은 우리가 마음대로 잘 수 있는 잠도 못 자서 수면제가 아닌 마취제로 잠을 자다가 과다봉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 가졌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하나의 방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채워져야지 여러분이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우리가 비록 세상의 조건과는 다른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평안할 수 있고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인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수억짜리 무슨 CF 찍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이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목표가 인생에서 명확해졌다는 것. 그것만큼 뚜렷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다가 이제 이 생을 마치고 하늘나라 갔을 때 여기 계신 처음 나온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이나 우리 믿는 우리 동료 여러분들이나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뜻있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